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고 20절은 합독합니다.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함께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시오. 비교 이행시입니다. 비교 이행시 좀 특별하게 지어봤어요. 비교 이행시가 뭘까요? 여러분 비교로 이행시 한번 지어보실래요? 비 뭐라고 짓겠습니까? 교 뭐라고 지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많이 와 계신데 비교 이행시 한번 지어보세요. 그 답이 이따 말씀 중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난 2주 전부터 주일 말씀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바로 거룩과 영광입니다. 이 시대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가 되어야지 그것이 살 길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과 영광으로 가는 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니 이 재난의 시대에 교회가 유일하게 살아남는 교회라고 한다면 거룩한 교회만 살아남는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성도가 있으니 바로 거룩을 회복한 성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의 성도라 인침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첫 번째 주일에는 분별해야 되고 구별해야 된다 했습니다. 분별은 무엇을 분별합니까? 다른 불을 분별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 붙였다가 하나님의 심판받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려면 내가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불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나온 불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지은 불이냐를 분별해야 된다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 지내시는 동안 우리는 예배드린 사람답게 예배드린 그 불을 동일하게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동일한 불을 붙이고 살았습니까? 예배자로서 살았냐 이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린 그 불을 붙인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나온 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불이었습니까? 남들에게 열정을 붙여주는 불이었습니까? 남들에게 덕에 소용되는 말이었나요? 축복하는 말이었나요? 위로가 되는 그런 거룩한 불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우리 혈기로부터 나온 그 불로서 남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불로서 아프게 하는 혹시 그런 불은 다른 불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인격과 행실들은 예배드린 사람답게 예배로부터 나온 동일한 불로서 그 불에 인격의 불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 그런 혈기의 불이 나갔을까요? 우리는 다른 불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 행동과 일거수일투족이 예배로부터 나온 그 불과 동일한 삶의 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는 거. 구별은 무엇입니까? 그냥 일상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따로 떼어놓는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거룩한 시간을 드렸습니까? 구별하였나요? 거룩한 예물을 드렸습니까? 거룩한 우리의 힘을 드렸습니까? 우리 일상이어도 거룩한 구별로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다음 주에 어땠습니까? 예배의 불이 동일한 일상의 불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드린 사람다운 그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삶은 삶으로 어떻게 입증되고 나타난다 했습니까? 세 가지 있었죠.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삶입니다. 예배드린 사람이 나누지 않으면 매력이 없어요. 예배드린 사람이 베풀지 않으면 영적인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드리지 아니하면 그 또한
위선적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일은 세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나누는 것은 옆에 있는 옆 사람과 나누는 수평적인 나눔이요, 베푸는 것은 아랫사람과 연약한 이들에게 내리는 아랫사람에 대한 베풀미요, 드리는 것은 윗사람에게 드리는 것이요, 그 윗사람이 윗사람 올라가면 가장 상전에 계신 하나님께 드린다 했습니다. 옆사람과 나누고 아랫사람에게 베풀고 윗상전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예배드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드리다가 망한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복 받으면 복 받지. 나누고 베풀고 드릴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자산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통장 잔고만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쌓여가는 영적 자산도 있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 경험하겠습니까? 나눠야지 공급해 주는 애, 베풀어야지 공급해 주는 애, 드렸더니 공급해 주시는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나누고 베풀고 드릴 때 영적 자산으로 쌓일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요. 나누고 베풀고 드릴 때 어떤 복 받습니까? 관계의 형통을 누립니다. 왜요? 하나도 나누지 않았던 사람이 나누게 되니까 옆 사람과 나누게 되니까 옆에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아랫사람에게 베푸니까 어떻습니까? 아랫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윗분들에게 드리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윗관계가 좋아지게 되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나누고 베풀고 드리면 그래서 관계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드리면 분리될 수 없어요. 한 몸입니다. 나누는 사람이 베풀지 않으면 안 돼요. 베푸는 사람이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나누고 베풀고 드림이 하나로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는 다시 예배드린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과 영광된 성도로 나아가게 될 때 삶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유혹이 많고 정말로 말씀 듣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보고 싶지만 이 땅에 살게 되면 또 무너지고 거룩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의 고민이고요. 우리의 동일한 고민 아닙니까? 유혹 속에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기에 있어서 우리 발목을 붙잡는 그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우리 발목을 잡아요. 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죄의 문제가 우리를 발목을 잡아요.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유입되어 오는가? 이 죄의 경로를 한번 오늘 살펴보고 싶은 거거든요.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가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걸 차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집안에서 물이 새면은 그 누수되는 지점을 찾아내듯이 우리 영적인 집이라고 하는 우리 거룩한 집안에 이 죄라고 하는 누수가 생길 때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죄가 스물스물 들어오는 죄가 유입되는 그 경로는 뭘까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죄는 바로 우리의 비교의식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와요. 비교의식이라는 문을 통해서 죄는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비교의식이 누군가 남과 비교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그 죄라는 것이 이렇게 불씨가 살아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그 예가 창세기부터 나와요. 4장에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세요. 그 순간 가인의 마음에는 비교의 문이 딱 설치되었어요. 비교의 문이 딱 설치됐습니다. 이 비교의 문을 만약 열게 된다면 시기와 질투란 죄악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 시기와 질투는 가인을 압도해서 죄를 짓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찰하셨어요. 보시고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어찌하여 네 안색이 변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어찌됨이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문이란 표현을 쓰세요. 죄가 아직 들어온 상태는 아니에요. 문이 마치 그 안에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 말은 즉슨 뭡니까? 이 비교의식의 문이 열려지지 않도록 잘 통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비교하게 되죠. 순간 내 재산 안 받으시고 다른 동생의 재산은 받으시는 그거 보면서 비교하는 마음, 인간적 마음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 비교의 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느냐 아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문 앞에 지금 엎드려져 있다. 그 문 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가인은 그 비교의식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열게 되니까 시기가 옵니다. 질투가 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고 말잖아요. 혈육을 죽이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예배드린 현장에서 죽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요, 사역을 하는 중간 그 한복판에서도 죄가 들어옵니다. 같은 지체인데도 마음으로 죽이고 미움으로 죽여요. 그 어디 다른 데 아니잖아요.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서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무엇 때문이요? 비교의식이에요. 그 비교의식은 그렇게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비교를 가지고서 이행시를 지었어요. 이행시 한번 여러분 비교의 비자 한번 운 한번 띄워줄래요? 비참해진다. 교만해진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비교의 이행시는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왜 비참해지고 아니면 또 교만해질까요? 비교하게 된다는 것은 첫 번째,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싹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나는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나는 이렇게도 안 되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여겨요. 결국은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또 비교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어느새 감사는 사라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난 사람이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든. 그러다면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래서 비교는요, 거기 그 문을 여는 순간 그 열등감에서 비롯된 죄가 오고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되고요. 또 교만은 교만대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신명기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다른 민족들과 비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 지내오면서 별로 비교할 게 없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과 늘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요, 다른 민족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그 다른 민족과 이 이스라엘 자기 자신들을 비교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비교하면서 가장 첫 번째 비교되는 게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왕이에요. 왕을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생각이 왜 났대요? 앞에 보세요.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비교하고 있죠. 다른 민족을 보니까 왕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왕이 딱 세운 거 보니까 뭔가 체계적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뭉치니까 싸움도 이기는 것 같고 와, 우리는 근데 왕이 없네? 하면서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생각? 아,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비교에서 비롯된 결론이었어요. 뭐 합당하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주변 나라들과 싸워 이기려면 왕을 세우는 것도 어쩌면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릇된 일이고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이미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좌정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제 사사 시대를 겪고 그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 직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여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키지 않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다고? 그들은 나를 버린 거야.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차단시켜 버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요. 이걸로 말하면 반역죄 아니겠습니까? 이미 왕이 계신데 왕을 요구하는 거.
그러니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왕을 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죠?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비교의식 때문에. 다른 나라는 뻔듯한 왕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비교 불가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의 비교되기를 거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왕 사이를 계속 견주고 비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같은 저울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경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같이 견줍니까? 죄악이죠. 이미 나에게 비교 불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미 계신데도 불구하고 기껏 눈에 보이는 그 왕, 그래봤자 저 다른 민족의 왕들보다 조금 세거나 조금 약하거나 거기고 55, 100보인 똑같이 저들이 세니까 나도 그냥 그 왕 하나 세워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리고 그저 보이는 그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어리석음 왜이죠?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비교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의식은 분별력을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들을 다 가려버립니다. 비교의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왕이 세워진 다음에 또 다른 비교가 생겨요. 그 다음에 생겨진 또 다른 비교는 바로 군사력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력. 16절로 가보시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여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병마는 군마죠. 군마. 전쟁에 쓰이는 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력을 말합니다. 이 왕이 된 다음에요, 딱 비교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군사력과 저 나라의 군사력? 안 되겠네? 더 많은 군사력을 얻어야겠네? 좋은 말들을 많이 갖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저들보다는 우리 군사력이 더 세지 하면서 과시욕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교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애굽에다가 손을 뻗치는 겁니다. 당시에 애굽은요, 그 좋은 군마들, 그 명마들의 생산지였습니다. 우량마들을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이 우량말들을 얻으려고 보니까 당연히 그 생산지인 애굽에다가 교육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손을 내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절 끝에 보면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시절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던 때입니다. 그곳에서 온갖 우상과 온갖 그 악한 풍습 속에서 저저들도 살던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수치의 땅으로 고작 군마 좀 구하겠다고 거기다 손을 내민다라고 한다는 것은 군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도 같이 들어오는 것이요, 풍습도 같이 교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명하신 건데 왕이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군사력 좀 많이 갖겠다고 저 좋은 명마들이 생산되는 애굽에 손을 댄다? 손대지 말 것에 손을 대는 거죠. 왜 그렇게 분별이 없어집니까? 왜 그렇게 절제력이 없어지죠? 바로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겠다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손대지 말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요, 비참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군사력은 군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군사력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 병마를 가지고서 이긴 백성이 없다라고 시편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군사력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교의식에서 나오겠습니까?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고정하고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군사례라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고 당당히 살아가죠. 소신 있게 살아야죠. 영적 소신을 가져야죠. 비교의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군사력을 갖춘 왕은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17절 가보시죠.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급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 왕이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물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왜 아내를 많이 둘까요?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이 그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정략결혼이에요. 적국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부부가 되는 겁니다. 가족관계가 되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영토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옛날에 고려 태조 왕건도 호족들과 그 정략결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통일을 이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됐죠. 그런 것처럼 이 많이 아내를 둔다는 건 그만큼 내가 더 많은 영역들을 확보하겠다라는 그 욕심이 있는 겁니다. 비교의식에서 나온 거죠.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은근 많이 가지려는 거 당연히 비교의식에서 나오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저 사람보다 좀 나아야지. 어떤 부와 권세를 자랑하기 위한 어떤 교만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비교하다가 영토와 은금을 더 많이 가지려다가 망한 두 왕이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왕들이에요. 바로 솔로몬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만큼 전성이 되는 왕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전성기는 말할 것도 없죠. 히스기야의 부는요, 극에 달았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그 부가 극에 달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무려 1000명에 이르는 아내를 줬죠. 왜요? 정략결혼을 통해서 많은 영토를 확장한 겁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1000명의 아내들이 마치 1000개의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내들이 가진 우상숭배 유혹에 빠지는 바람에 솔로몬은 우상숭배자가 되고 말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잖아요. 솔로몬은 그렇게 망해요.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병이 나은 다음에 바벨론의 그 사신들이 위문차 온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온갖 그 곳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와, 이렇게 다 보여줘요. 왜 보여줬을까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만큼 부유하다. 이만큼 우리 강하다. 우리도 누군가 손님이 오면 은근히 그 자랑하고 싶은 방으로 은근히 안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온갖 금은보화 있는 곳간들을 다 열어 보여줍니다.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보여준 거 싹 다 바벨론에 훔쳐 가져갈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비교식에서 비롯된,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더 넓어지려고 했던 그 교만과 그 분별력 없는 그 마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는 비참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비교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리해보면요, 두 가지 영적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두 가지 기능이 마비가 돼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절제력이 마비됩니다. 그 다음에 분별력이 마비됩니다. 절제력이 마비되고 분별력이 마비돼요. 첫 번째, 절제력이 마비되면요, 그저 그냥 높이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절제력이 마비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 비교의식이 되면 분별력이 마비돼요. 더 넓게 확장하려다가 손대면 안 되는 것들까지 무리하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분별력이 마비되면 이리저리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것을 시편 1편에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의인이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무가 비록 흔들리긴 해도 뿌리째 뽑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의인의 모습이고 믿음과 소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온갖 겉모술수에 이게 유익되면 이 사람 붙잡고 저게 유익되면 이 사람 붙잡고 이게 온갖 편법을 쓰면서 이리저리 막 요동치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요, 사람이. 선택에 무게감이 없이 여기저기 막 요동치고 여기저기 그냥 손대고 다니는 겁니다. 군마? 좋은 병마 있어? 가야지. 애굽에 막 손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의 모습이죠. 요동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왕이 절제력이 마비되면 아내와 은금을 더 많이 가지려다가 솔로몬과 히스기야처럼 그 높은 교만의 꼭대기에서 추락을 합니다. 또 왕이 분별력을 마비되면 군사력을 더 많이 가지려다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손대지 말라고 하신 그 애굽의 손을 대다가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비교라는 이행시가 얼마나 그렇게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지 몰라요. 비교하니까 분별력이 마비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기저기 손대다 비참해지고, 비교하니까 절제력이 마비돼서 더 높이 올라가려다 교만해지고, 이 절제력이 마비되고 분별력이 마비되는 그 모든 증세가 무엇으로부터 와요? 비교의식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생활하다 보면 이런 비교의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니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도 눈에 보이고 나보다 처진 사람도 눈에 보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의 문이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장착되는지 몰라요. 비교의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얼마나 갈등합니까? 한번 열게 되면 시기가 와요. 질투가 옵니다. 막 조급함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새 하루 살다 보면 절제력이 마비되어 있고 분별력이 무뎌져 있는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때문에 이렇게 절제력이 마비되고 분별력이 마비될 때 약을 하나 복용해야 됩니다. 아주 효과 좋은 약이 있어요. 절제력의 감각이 살아나는 약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살아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 처방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은 하나님 말씀이신 율법서의 그 등사본, 그러니까 복사를 많이 써가지고 19절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평생 내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분별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비교의식에서 그때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20절 이렇게 비교의식으로 묻어졌던 절제력과 분별력의 감각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20절 한번 보시죠. 그리하면 합니다. 그리하면 뭘 하면요? 말씀을 평생 내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지키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절제력이 살아나는 것이죠. 또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아무데나 손대지 않는 분별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었더니 지켜갔더니 왜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고 절제력이 살아날까요? 왜 분별력이 살아날까요? 왕이 어느 날 더 군사력을 얻어야겠다고 여기저기 분별해서 손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왕이 옆에 있던 율법서를 쭉 펴고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나니까 아하, 병마들이 군사력이 아니었구나. 군마들이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력이었구나를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군사력이고 능력이요 요새요 산성이시구나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비교의식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뭐하러 저 사람들보다 군사력 많아 뭐해? 하나님이신 최고의 승리신 하나님 붙잡아야지. 말씀을 통해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아내를 얻고 더 많은 은금을 얻어서 마침내 최고의 꼭대기에 올라가려던 그 왕이 그날 밤에 내 옆에 있던 율법서를 쭉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그러니 깨달아요. 아,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 머리 위에 진짜 왕이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이 말씀은 찬양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많은 땅들보다 귀하고 그 어떤 은금보다 귀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져 뭐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앞서가면 뭐하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야 되는데, 바람이 나는 겨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봤자 뭐해? 바람 나는 겨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고 안 보고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의 왕들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은 권세가 하나 있어요. 왕의 권세나 우리나 똑같이 하는 권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선택의 권세예요. 우리 선택 내 뜻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들의 기준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많은 선택들 속에서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많은 선택의 기준들 속에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서 비롯된 선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남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볼까? 남들의 시선 의식 때문에 선택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학원 보내는 것도 그렇고 남편, 아내 은근히 비교하고 우리가 그 선택들을 함에 있어가지고 왜 후회를 했죠? 결국에는 비교하다가 거기로부터 후회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다가 생겨난 부작용들 아니겠습니까? 그 비교의식과 시선의식이 내가 선택하는 데 주된 기준은 아니었을까요? 이 정도는 가져야 남부럽지 않고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그 비교의식 속에서 선택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비교에서 비롯되는 선택과 행동들 속에서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이 마비되고 더 많이 가지려다가 손대지 말 것에 손을 댈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절제력이 마비되면 더 높이 올라가려다가 교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비교하다가 비참해지지도 교만해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곁에 두고 스스로 읽고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처방전을 효과 좋은 약을 써줘도요, 약국 가서 약을 사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요, 약을 샀다 하더라도 내 입으로 넣는 행함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또 군마를 쫓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또 많은 은금을 얻으려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수시로 읽고 들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저 사람보다 힘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군사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의 승리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신하고 소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생 곁에 두고 수시로 읽고 들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은근 부하보다 하나님이 내 재산이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요 내가 하나님을 가졌으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영적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서 주시는 분별력과 절제력이 우리를 모든 비교의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날이 거룩과 영광으로 장국해 되는 그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세상 살다 보니 거룩한 성도로 살고 싶은데 왜 시기는 들어오고 질투는 들어오는지, 왜 그렇게 조급함은 들어오고 욕심은 차 들어오는지, 그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내 영의 집에 금이 하나 가 있었으니 비교의식의 금, 비교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을 닫기를 원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 문을 열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한 주간 사는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보다 좀 더 잘 나가는 사람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나보다 좀 처진 사람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그 비교하지 않을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겠습니다. 다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틈바구니를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게 하시고 차단하게 하시고 그 금을 메꿀 수 있게 하시고
어디에서 누수가 생긴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상 모든 비교로부터 죄는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더 높아지려는 비교 때문에 선악과의 손을 대었고, 아버지,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비교하다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미움으로, 또 어떤 다툼으로 형제와 이웃들을 그렇게 또 영으로 또 미워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미워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비교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히 날로 거룩해질 수 있는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두 가지가 마비된다 했습니다. 분별력이 마비돼서 손대지 말 것에 손대게 되고, 절제력이 마비되면 순간 교만해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절제력과 분별력을 그 마비되지 않도록 이제 가장 좋은 약, 말씀의 약을 늘 먹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너무 작정해서 읽으려다 보면 사람의 의지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어디다 다 펴놓으세요. 식탁에도 펴놓고, 침실에도 펴놓고, 화장실에도 놓고, 어디든 다 놓고 항상 열어놓으세요.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되니,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읽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너의 힘이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군사력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은금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말씀을 통해서 되돌이킬 수 있습니다. 혹시 애굽에 손대려고 했던 게 뭡니까? 혹시 순간 교만해졌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니 내가 말씀을 평생 내 곁에 두고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며 행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절제력이 무뎌질 만할 때마다, 분별 없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움직이려 할 때마다, 유동칠 때마다 좌로나 우로나 유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아버지 안에 견고히 믿음 안에 서서 영적인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서 아버지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모든 아버지 비교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 말씀의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담대히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서려 할 때는 남들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가려 했고, 남들보다 더 높은 걸음으로 뛰어오리려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경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게 되었고, 우리가 순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그 훌륭했던 왕들도 순간에 욕심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그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온전히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교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모든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거룩과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비교에서 오는 기준으로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하는 그 기준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교하게 되면 비참해지고 교만해진다 하시니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그럴 수 없음을 하나님 안타까이 여기시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평생 내 곁에 두고 수시로 읽고 듣고 지키어 행하여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력이 살아나 손대지 말 것에 손대지 않게 하시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게 하사 말씀에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펼칠 때에 분별력이 살아나서 높아지려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 머리 위에 계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에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하나님 나라 놀라운 그 자손들까지 장구하게 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